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동을 가르쳤을 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특별히 레슨을 받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레슨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다 레슨을 받아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레슨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아야지 자기의 실력이 향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잘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땀 흘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실력을 기르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잘못된 동작을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동작을 100번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습은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더욱더 잘못하게 만들도록 연습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그런 연습은 개인에게는, 아니면 그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론은 그냥 운동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 나가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언급을 해줬고, 이것을 사도 바울도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부터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제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거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었고, 그것 이외에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은 이것은 추가적으로 덤으로 믿는 것이지, 자신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중심은 이렇게 율법을 지킨 것과 혈통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와 달리 이방인들은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이었고 지금까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노의 대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버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끝내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 구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들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고, 구약의 말씀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거듭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구약에도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에게 있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붙들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런 미련한 고집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통과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민족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율법을 붙들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물론 믿음의 전통 그들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전통 아니면 민족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전통,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에만 있는 고유의 기독교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만큼 신앙적으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 것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였고 그것 이외에도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새벽 미명에 우리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루에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과 끝,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있는 전통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민족성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민족적인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기독교 습관들은 그거는 기독교 습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민족의 민족성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전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 자리 잡은 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전통들 중에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그냥 새해가 되니까는 기도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골판지로 이렇게 색골판지로 큰 나무를 만들고 본인이 거기다 자기 기도 제목을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그 기도나무에다 붙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든지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기도 제목 붙이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배경을 보면은 그것은 뭐 성경적이지 않고 이 모든 배경을 시작된 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에 의해서 수호나무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붙이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기독교 말씀에서는 기도나무에다가 기도 제목을 붙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 큰 수호수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 온갖 기도 제목, 온갖 그냥 바람, 소원들을 이렇게 걷는 것을 보는데 이런 샤머니즘에 이렇게 시작된 그런 좋지 못하는 전통들이 기독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런 풍습을 따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무엇은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동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풍습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우상들과 구별시키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온전히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됨을 또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선한 의도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자체는 정말로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었던 배경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대로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이렇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그도 해양의 뜻 때문에 이렇게 말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다 보니 끝내 그가 했던 것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살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마저 자기가 잡아오겠다라는 그런 열심으로써 먼
곳까지 이렇게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만 있었다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행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유럽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고 이들이 그 잘못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박다 보니까는 그 중세에 종교를 앞세우면서 종교 재판을 벌였고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처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침략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그냥 율법을 자기의 죄를 범하는데 하나의 핑계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끝내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의 열심과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악용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런 실수는 우리도 여전히 범할 수가 있는 실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긋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믿음의 자녀로서는 이것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지만은 정작 이웃 사랑하는데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드리는데 올인을 하고 이웃을 돌보는데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예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나가는데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돌보는 데는 소홀히 하는 크리스천들 주변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회사 일은 소홀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예배 시간만은 이렇게 지키면서 끝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크리스천, 아는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를 또한 돌봐야 된다고 신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한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원들 중에서 정말로 아파가지고 간호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가족원조차도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 믿지 않은 가족원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가족까지 내팽개치냐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섬겨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만 섬겼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마침표가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셨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도달하게 하려고 의도하신 목표에 이르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목표를 몰랐어도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서 결승점에 이르렀지만, 유대인은 율법을 알아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 달리다가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져 결승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